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을게요. 두 번 반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함께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자,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고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을 자기의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지갑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내 몸에 저도 여기 지갑이 있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내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이 지갑은 어디에 있죠? 주머니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근데 난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면 꺼내서 봐야 하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야 이 지갑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그게 신용카드든지 현금이든지 그거로 인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내가 꺼내서 사용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서 그 혜택을 누리느냐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론 여러분 아마 답을 들으면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여길 것이고 알고 있다라고 여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그것을 진짜로 믿어서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몸이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작은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수준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직감하고서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보고 났는데 이 의사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 자기가 검사한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서 이 환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자님께서는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좀 알리시고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폐암 말기라고 의사로부터 그 진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 환자가 하여튼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못 느꼈는데 의사한테 폐암 말기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통증이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몰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기는 이상했는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몸에서
이제 정말 폐암 말기와 같은 말기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심각한 통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폐암 말기구나. 이걸 이제 몸소 실감하게 됐어요. 자, 정말 아주 큰 고통. 근데 이게 몸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몸이 그냥 몸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몸이 힘들어도 이게 뭐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견딜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몸도 견딜 수 없이 힘들지만 그 몸의 힘듦을 통해서 이제 마음까지 너무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신방을 하신 거죠. 집에 오셔서 또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지금 또 이제 이 환자가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기 성도가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태인지를 그냥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전해준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아까 첫째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르긴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 있죠. 그 중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여기 뭐 약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응? 무슨 초음파나 뭐 MRI 레이저가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듭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치유된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현재 그 말씀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항상 손을 얹고 치유기도를 해주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목사님도 이 환자에게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이 환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렇죠?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살 것과 죽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가 했던 말, 치료되거나 사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의사의 말은 치료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6개월 이상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의사가 이 환자에게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혈색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쉽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의사도 분명히 자기도 나름대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일단 의사니까 그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이니까 그가 배운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그 분야와 사회 국가에서 부여한 전문가라는 명성 그 명예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의사로서의 권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근거해서 이 환자에게 6개월 이후의 죽음, 그리고 치료의 불가능,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죠? 그 환자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다, 죽는다? 산다. 네, 산다.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골골하면서 30년, 40년을 더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산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목사님 뭐 의술에 대해서 알겠어요. 뭐 약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근거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생명을 선택하죠. 그리고 꼭 우리는 항상 언제나 생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꼭 생명을 선택해야만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의 목숨도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명에 속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궁핍해서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속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고통으로부터. 부요함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난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부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부요하기를 선택하는 게 이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삶의 희망도 없고 늘 취직도 안 되고 그나마 돼도 뭐 3개월 있다 쫓겨나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인생에서 나는 안 되구나. 난 나고자구나. 그래서 매일 일용직이나 찾아다니고, 일용직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갈 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것만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인생에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꽃피고 미래가 화창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늘 좌절해서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는 어떤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런 인생에게는 자기에게도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 좋은 미래, 그리고 희망,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져서 그걸 붙드는 것이, 이 사람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 뭐 학생, 뭐 청년 상관할 것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생명에 속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매일 그날 먹고 그날 즐거우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사회가 이래서요, 국가가 이래서요, 시스템이 이래서요, 부모가 흙수저라서요,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서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는데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늘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딱 한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작품인데 다른 번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똑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번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번역본 성경에는 뭐라면 걸작품이라고 표현해서 걸작품.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센 불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 순식간에 사라져요. 완전히 센 불에다가 던지면. 금은 조금 다르죠. 금은 불순물이 사라지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금이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안 가져봐서 몰라요?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기는. 예.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다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한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쓸모가 없어요. 쓸모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아까 말한 대로 희소성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라면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나하고 안 바꾼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생명을 선택해야 해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독특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하나뿐이밖에 없는 낳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죽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다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복 안에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 생명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의사, 눈에 보이는 어떤 검사의 결과지, 여러 가지 수치, 그리고 귀에 들리는 의사의 목소리와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한 어떤 결과들, 또 이 사람이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통증, 그리고 그 다양한 질병의 증상들, 이게 다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의사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와 결과와 그런 수치들이며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눈에 보이진 않죠. 또 귀로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질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에 대해서 생명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향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어떤 설교입니까? 살라고 하는 설교지 죽으라는 설교는 없어요. 그 죽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디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이단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일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아니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죠. 근데 우리 보고 죽으라고, 누군가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고린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번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번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 번성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번영하는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런 삶이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뭘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항상 밝습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의 지정학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항상 밝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도둑놈이 오는 건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냥 생명을 얻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더 풍성해요.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을 우리가 삶에서도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좀 전에 말씀 봤던 구약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막을 주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 이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접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게 무엇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다 이루신 그 모든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나라와 민족의 후손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으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되고 내게 그 결과로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이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그냥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다른가요? 똑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이 진리를 알았다면, 내가 그 모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내 것이다 주장하셔야 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는 다른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믿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어서 나타내는 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주어도, 또는 내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표현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열매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들은, 그리고 믿는, 또 기록된,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겁니다.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같은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들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그에게 넘기셔서 그를 마치 죄인처럼 여기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여기는가?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세요? 이제 우리 소목교회 친구들은 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의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게 다른 우리 교회 처음 왔다든지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의로운 행동을 잘 하는 게 없거든. 내가 맨날 실수하고 못된 생각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나는 맨날 나쁜 짓 하고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건전하지 않은 생각과 건전하지 않은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의인이라는 말이 잘 마땅히 여겨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내가 의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란 말이죠.
자,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난 여잔데요.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나 여자예요? 남자죠? 네. 혹시 남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나요? 한 거 없죠. 우리 소리 여자죠? 여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자가 됐어요? 예.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내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남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자도 여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여자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자가 됐고 여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 되려고 뭔가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의인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꾸만 여자처럼 행동을 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처럼 행동을 해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즘에 그 성소수자들이 법까지 고치려고 하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염색체 자체도 남자와 여자만 있지 남자와 여자의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더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의인답지 못하게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남자가 여자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성을 원하는 거죠, 본인이. 근데 이건 비정상이니까 정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를 죽여서 다시 그 반대의 성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본성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성의 행동과 그런 사고방식을 멈추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태욱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처럼 많이 행동한다고 해도 이 친구는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더 나쁜 짓은 더 사기는 더 잘 쳐. 그래놓고 죽으면 천국 간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당연히 의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의인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의인답게 행동을 해야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를 바꿔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아니죠. 본인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배워서 그런 삶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 의인의 생명을 갖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의인의 생명이고 이 의인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뜻을 세워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결과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이게 아직 믿음이 내게 안 된 거예요. 예, 아까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복을 주셔도 복이 보여야지.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산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뭔데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인 환자 얘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의사는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목사님은 산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산다는 걸 선택해야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산다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의 말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데 어쩌면 그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의사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약 먹으라고. 그렇죠? 의사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니까 병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선택했다면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통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마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